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광경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자신을 따랐던 선지자요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 빠지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가 슬픔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향하면서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경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이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슬프겠습니까? 선지자요 또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분이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멋지게 아름답게 통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희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없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들의 인생이요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님이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자, 부활의 주님이요 절망과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요 주님인 줄을 놀랍게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성경의 22절과 23절을 통해서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붓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부터 갔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누가 돌문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어갔더니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의 몸을 쌓았던 그 세마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러 왔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서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 제자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가서 보니 빈 무덤이었고 그 무덤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요 이제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은 가운데 슬픈 기색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압니까? 오늘 성경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이 말은요 상당히 슬프면서도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주님은 내 옆에 와 계십니다.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3일 전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3일 전만 해도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3일 전에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무리 다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알아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변해도 예수님은요, 완전히 몰라볼 정도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이 그래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불신앙으로 딱 가려지면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증거해도 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수많은 기적을 그렇게 봐도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회당장 야이로 딸이 살아날 때, 청년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살아난 자를 봤으면 모든 무리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런데 다 믿었어요? 안 믿어요.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라고 다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눈이 열렸을까요? 교회한다고 눈이 열렸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들은 눈이 가려워졌어요. 주님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고 이곳에 와 계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 눈은 어두워져 갖고 그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계속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사람들이 길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절망 속에서 내려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의 그들에는 절망과 슬픔의 엠마오 길을 걸어가지 않고 희망과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이 다시 내려왔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들의 길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향하는 길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의 노선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신앙의 길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예루살렘 길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들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냥 바뀌어지질 않죠. 자, 그들은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그들은 큰 절망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준비한 향료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무덤 문을 누가 열어놓은 거예요. 그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몸을 싼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요, 기쁘면서도 충격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시신은 없고, 그런데 천사들은 살아났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1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누굴 찾아가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래? 그래서 베드로가요, 제일 먼저 뛰어오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요, 베드로가.
몸을 구부려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그의 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뭐만 보여요? 세마포만 보입니다. 그게 1절서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죠. 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빈 무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 절망의 슬픔 가운데 그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두 명의 슬픈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 성경을 보겠어요. 16절에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3일 전만 해도 주님과 동행했던데,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더 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강건하여 자신의 집으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30절, 32절에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서,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아직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이건 저주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을요 교회에서 삶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눈이 어두워서 그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슬픈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주님을 앞에 두고도 이 성전에 임재하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이 열려서 주의 영광을 봐야 되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그런 주님에게요, 주님이 떡을 떼서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그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 순식간에 예수님은요 사라졌어요. 부활의 몸이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부활의 주님을 몰라보다가 주님의 떡을 먹고 나서 그들은 눈이 열렸어요.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그런데 31절로 가니까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주님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31절에는요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두워서 주님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좌지우지하며 좌로우로 치우치고 뒤로 물러가고 천국이 있냐 없냐, 구원이 있냐 없냐, 부활이 있냐 없냐, 그걸 왜 논합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눈이 벗겨지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부활의 주님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열리잖아요. 그건 육신의 눈이 열린 거예요. 기능적인 눈이 회복돼서 치유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눈이 열렸다는 것은요 옵사무스라는 헬라어로 무엇을 말하냐,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이 밝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다메섹에 이르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강한 빛이 이 사울에게 딱 비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이 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요, 더듬더듬을 하는 거예요. 왜? 눈이 안 보였어요. 실명을 해서요,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그는 깨달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죽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살아났다고? 그분은 죽은 게 아니었다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지금 이 다메섹에 가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는데 앞장서는 그 일을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지금 네 눈을 멀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듬거립니다. 그리고서 그는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있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조금 있으면 사울이 찾아올 것이다. 네가 그에게 안수해라. 그러면 그의 눈이 떠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알아요. 이 사울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면서 떠듬떠듬 사람에 이끌려서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안수를 합니다. 이 사울에게 안수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의 눈은요, 육신의 눈도 고침받았고 육신의 눈도 다시 떴지만요, 영적인 눈이 다시 떠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의 비늘로 덮여져 있는 눈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눈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 사울이요,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이렇게 달라져요. 여러분, 눈이 가려워지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요.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요, 활력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주를 보게 하시옵소서. 성경 말하잖아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내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는 이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교만으로, 아집으로 내 눈을 가려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치료받고 비늘이 벗겨져서 부활의 주를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다리의 끝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리가 아니라 몸통의 끝부분에 발가락 2개만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작은 온몸을 버틸 수 있는 건요, 이 발가락 2개의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행하게 태어났습니까? 그의 인생의 미래가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희망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그렇게 사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여인을, 아주 아름다운 믿음 좋은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아이를 넷이나 낳아요.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아들 둘, 딸 둘, 쌍둥이 둘 낳았어요. 4명이서. 저보다 하나 더 낳더라고. 그가 말합니다. 난 절대 슬프지도 않고 절망스럽지도 않고 인생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는 나중에 저 천국에서 나는 부활된 몸으로 바뀔 걸 저는 믿습니다. 이 몸이 아니고 부활된 몸으로 저는 바뀌어질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활의 때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면요,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에게 떡을 주면서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서요, 예수님과 걸어왔던 짧은 그 시간의 여정을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자신에게 왔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서 그들이요, 예수님께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와서 왜 너희들은 얼굴에 이렇게 슬픈 그 색이 있느냐. 오늘 본문 전체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훌륭하고 정말로 유능하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따르던 제자로서 너무나 슬프고 절망스러워서 지금 우리 고향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거, 주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걸 보고 듣지도 못했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시고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둡죠? 귀까지 어두워져요. 눈으로 안 믿어지면요, 귀까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요,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경험했던 게 있어요. 차마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따로 저 멀리 가신다는 것을 강건하여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은 이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설마 예수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뭔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니 이분은 뭔가 다르신 분이다 하고서 자신의 집으로 강건하여 모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건요, 뜨거움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 신앙이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차가운 자가 아니라, 미지근한 자가 아니라 뜨거운 자로 바뀌어야 돼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뜨겁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속이 불타기 시작해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뜨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뜨거움의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봉사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예배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기도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억지로는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몸부림치며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억지로라도 해서 뛰어넘는 게 뭐냐? 뜨거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여러분, 뜨거움의 은혜가 다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제가요 처녀 때요, 제가 초창기에 예수 믿을 때는요 새벽 기도 나가고 제가 무덤 옆에서도 기도하고요 막 별의별 아주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뜨겁냐 안 뜨겁냐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냉랭하십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냉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을에 추수할 때가 다 돼서 모든 곡식들이 알알이 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는데요,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면서 찬바람이 싹 불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냉해가 딱 찾아오죠. 그 모든 열매는요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여러분 내 신앙이 차갑게 싹 바뀌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할 맛이 나요? 교회 올 맛이 나요? 주님 섬길 맛이 나요? 내 마음이 차가워지면요 모든 기능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찬 거 옆에 가죠, 뜨거운 사람도 꺼져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 옆에 붙어야 돼? 뜨거운 사람 옆에 붙어야 돼. 예. 차가운 사람 가면요 내가 열심히 뜨거웠다가도 찬 거 옆에 가면요 칙 하더니 식어버려. 근데 뜨거운 사람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화력이 배가 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요 냉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처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뜨거운 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분명히 이건 아니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핍박하고 해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그가 이런 말씀이 그에게 들어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그때부터는요 그 말씀이 그 안에 뜨겁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담대하게 나가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졌기 때문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워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살아계신 말씀을 날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뭔 줄 압니까? 큐티예요. 교회에서 돈 주고 사서 구입을 해갖고 드리는데도 왜 하루에 그 시간 10분 15분을 못 냅니까? 20분. 이게 내 살 길이고요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데, 여러분, 내가요 작은 불씨가 요만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면요 그 작은 불씨 어때요? 불이 탁 하고 더 화력이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 뜨거움과 화력이 더 세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뜨거움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야 돼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렇게 제자들은요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자, 세 번째, 그들은요 인생의 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 엠마오를 향하던 그들이 이제 방향을 틉니다. 어디로 갑니까? 절망 속에서 내려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곳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충성했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열심했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살겠다라고 한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헤매고 있어요. 어디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좌절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언제까지 헤매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죠. 자, 보십시오. 33절.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심을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요,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뜨거워졌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뜨거움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움. 여러분, 뜨거움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신학교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부흥회 때 맨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불을 얼마나 뜨겁게 부어주셨는지, 제가 이렇게 딱 양복을 입고 찬양 인도를 하고 다 그 앞에 앉았는데요, 통성기도를 하는데 불이 확 그에게 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톡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뜨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총각이었었는데 막 이 옷을요 막 걷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본다라는 의식도 있어요. 아가씨들이 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고 막 그러면서 떼굴떼굴떼굴이고, 그리고 머리 힘주고 왔는데 머리 흐트러지면 안 되는데, 이 생각도 있는 거예요. 옷도 이거 단벌신서 하나인데 이거 다 굴러다니고 하면 이 더러운데 다 옷 더러워질 때 이거 생각을 할 텐데요. 근데 성령께 맡긴, 그래, 주님이 나에게 오셨구나. 내가 주님께 나를 들이셔서 그냥 성령이 나를 불러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이 온 사방을요 떼굴떼굴 한 30여 분을요 막 굴러다니는. 뜨거우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뜨거우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3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곧 그때로 일어나, 그 즉시 일어나요. 이때가 언제예요? 어둠컴컴한 저녁이에요. 다 해가 저무른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무슨 이렇게 전기가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둠컴컴한 곳에서 다시 그곳을 향해서 한 7마일 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뜨거움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죠? 뜨거움이 오면요 방향이 달라지고요, 뜨거움이 오면요 어둠도 무서워하지 않고요, 뜨거움이 오면요 힘든 것도 몰라요. 뜨거움이 오면요 지금 이거 어두운데 갈 수 없는데 이거 계산하지 않아요. 뜨거움은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움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유와 변명과 세상과 합리화하고 타협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이 뜨거움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가서 보니까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우리가 가봤더니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어. 베드로도 가봤더니 정말 주님은 부활하셨어. 그러면서 자신들이 도착합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우리 엠마오로 절망 가운데 내려갔는데 주님이 그곳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만들었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지금 당장 올라온 겁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간증하러 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어요.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더군요. 주님이 정말 역사하시더군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두 제자처럼 이런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눈이 열려야 그게 이해가 되죠. 마음이 뜨거워야 그에게 이해가 되죠.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면요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를 가로막는 그 불신의 신앙 비늘이 벗겨지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움,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그 뜨거움이 열정이 넘쳐서 우리의 방향이 이제 엠마오로 가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절망과 슬픔 속에서 왜 삽니까? 그분은 살아계신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되게 만듭니까? 무엇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무엇을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엠마오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제 방향을 트십시오. 어디로? 주님과 함께했던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 뜨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했던 그 삶에 다시 뜨거움에 불을 붙이셔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부활의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